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은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칭송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공정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받는다면 자신의 이 정신과 영혼에 크게 유익하기에 그 교훈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과 칭송하는 말이 저절로 우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또 많은 경우에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에, 또 그릇된 성정을 가진 이들도 많기에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실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그 교훈에 칭송받으시던 주님께서 단순히 그 교훈만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등에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드러내시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한 중요한 장면은 주께서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 들어오시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느 회당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당 예배에 대해서 한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 회당에 출석하는 이 회당의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도록 이렇게 예배 순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경건은 늘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예배하시던 바로 그 경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주님이 먼저 보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 대목을 찾는다면 이사야서 61장 맨 첫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주님의 취임 설교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의 내용은 정확히 희년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희년이란 한자말로 이 히브리어를 뜻을 새겨서 옮긴 겁니다. 기쁠 희자를 썼습니다. 기쁨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를 찾으면 희년에 대해서 사용된 말은 요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양각 나팔의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했기에 희년을 이 나팔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썼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와 라틴어에서는 주빌리라는 말을 희년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주빌리라는 말을 희년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그 내용대로 번역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기쁩니까? 77에 49, 49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회복의 해로 삼으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토지를 잃었을 때라도 50년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면 원래 자신의 가문이 받았던 그 분깃의 토지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회복과 소생, 이 기쁨의 의미를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 희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 대목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목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희년 사역이 주님의 사역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주님 자신의 사역으로 이 희년의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신학에서 따로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설교학에 있어서 유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에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다. 설교는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딱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즉 설교란 그 뜻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자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의 중점을 거기에 둬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 여기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에 있어질 일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내가 부름받아 왔다. 이것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니까 이미 저 갈릴리 가버나움 등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말씀 전파의 사역과 또 수많은 이적들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할 때에 그들은 다 이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 해당에서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의원아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써가면서 이 메시아됨을 여기서도 이적으로 증명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그들의 그릇된 이 부정적인 반응을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의심과 조롱이 섞인 그 말들과 반응, 그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거론하셨는가 하면 저 이방인 사렙다 과부 또 저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거론하시면서 각각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본토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고침받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바로 이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자신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과 주님을 배척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거론하신 것을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은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척하기를 저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밀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주님을 밀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 사이로 빠져나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저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수도 없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증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여지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들의 교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항하는 반응만을 보일 뿐입니다. 공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이 이처럼 희귀하고 또 존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나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고 순전한 마음을 추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